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우리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원래 7월 18일이 유엔에서 정한 넬슨 만델라의 날입니다. 우리가 남아공에서 만델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델라가 인류의 평화 증진했던 67년을 상징해서 이 날을 67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하루 67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하죠. 죄송해요. 그냥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깜빡 잊고 기도를 못했네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변호사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백 차별을 반대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장장 27년 동안 64년도서부터 27년 동안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갇히게 되죠. 만델라가 갇혔던 감옥은 그 섬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모벤이라는 섬이었는데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었고 굉장히 그 험준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섬이었다고요. 이 형무소가 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없을 만큼 좁게 일부러 고생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딱 변기 외에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면회와 편지가 6개월에 한 번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델라가 인권운동가니까 그 간수들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수많은 고문을 행하고 또 정신적으로 자주 불러다가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말들을 던지고 모욕하는 그런 고문을 계속해서 자행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이 후유증으로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치료를 받을 만큼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몸이 됐죠. 그가 끌려간 다음에 그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좀 유복하게 살았는데 집도 빼앗기고 흑인들만 모여 사는 빈민촌으로 가족이 쫓겨나게 됩니다. 투옥된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이듬해 다음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의 고생과 고통을 또 그의 고생과 고통의 열매를 맺어서 지금 남아공에 굉장히 큰 자유와 인권, 우리 지난번 2010년도 월드컵인가요? 그때도 봤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나라를 만든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에 갇혀 14년 정도 됐을 때 딸이 6개월 만에 면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손주인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외손주인 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보고 6개월 만에 부탁을 한 겁니다. 아버지, 아직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원해서 제가 이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만델라가 그때 자기의 그 꾀죄죄한 죄수복 사이에서 다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서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 딸은
구겨진 종이에 쓴 글을 보고 눈물을 쏟게 되죠. 거기는 그 만델라가 오래전에 기록해놨던 자기 손주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 손주의 이름이 뭐였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말로 아즈위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만델라는 이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희망, 남아공 흑인들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만델라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더 놀라운 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을 박해했던 정족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정말 고고한 인격과 품격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만델라를 존경하는 이 이유가 되었고, 또 남아공에서는 이 만델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67분 사회 봉사의 날로 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67분 동안 그날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기념일로 정할 만큼 존경을 받은 거겠죠. 이 만델라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인권운동가였던 데스몬드 투투 성공의 주교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죠.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전부 흑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아공 역사에서 벌어진 백인들이 흑인을 향해 벌였던 인권 침해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진실을 밝히게 되죠. 1996년 2월부터 청문회가 열리면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 남아프리카의 그 흑백 분리 정책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그리고 비인간적인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문과 폭력과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암살, 그리고 수많은 흑인 여자들에 대한 강간 등 많은 증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서 증언이 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 국가폭력에 대한 그 피해를 잊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고 역사를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98년 10월 달에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 TRC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범죄자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지만 그들을 전체 위원회 권한으로 사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밝히지만 그 죄를 용서함으로 함께 흑인과 백인이 새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만델라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결정을 듣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해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도록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자 수많은 백인들, 오히려 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백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흑인 대통령과 흑인 위원장과 흑인의 위원들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백인들은 하나님과 신앙 앞에, 그 남아공의 백인들은 전부 네덜란드 아주 청교도들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죄책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면을 받았던 한 백인이 이런 고백을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흑인들이 나를 1000만 번 용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나를 1000만 번 용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의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내 머릿속에 나의 양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남아공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죠. 물론 여전히 지금도 남아공은 흑백에 대한 약간의 차별은 있고 그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이 만델라 대통령의 노력과 또 투투주교의 그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남아공은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흑인들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델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정치가나 아니면 사상가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품격, 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린 용서와 화해의 거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고백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용서와 치유가 희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성에 대한 나의 신념이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겪는 어두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고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패배와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위, 이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가진 미래의 희망, 조국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본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희망이야말로 육신의 고통과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의 마음들, 그리고 인격과 영혼의 상처를 받아 무너져가는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생으로 그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을 새롭게 세워주신다라는 희망,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 어쩌면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소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기대와 희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나는 광야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로 똑같은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첫 번째로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광야예요. 원래는 이제 수르라는 광야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독이 든 물을 발견해서 이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쓴 광야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라 광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조되는 고통과 회복이라는 광야 생활이 지금 이들이 가져야 될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맛보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마름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든 인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기쁨과 은혜도, 또 휴식과 회복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라와 엘림의 반복되는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의 첫 번째를 마라와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광야와 같은 인생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왜 40년 동안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는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요, 그들이 이집트와 홍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큰 감격,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3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인생으로 금방 바뀌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질병, 수많은 우상들이 줬던 그들의 질병, 병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병, 그리고 타락한 문화의 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집트에서 또 다른 병을 하나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쓴물,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의 문제잖아요. 마실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그 물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물의 문제인데 마실 물을 줬으면 되지, 그들의 병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로 살았던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완전히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 과거의 모든 상처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하는 힘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내가 모조리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나는 새로운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부임해 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울분과 불만과 한이 마음에 쌓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니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면 뭐가 날라와요? 매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목숨도 금방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울분과 한이 마음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생들이 된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내가 뭐가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노동하러 나가야 돼요. 매를 맞아야 되고 굶주리며 살아가야 되는 노예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들의 모든 인생의 그 문제는 뭐냐면, 고민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굶지 않고 사느냐, 맞지 않고 사느냐,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일을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많이 갖는 것으로 자신을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올라서서 더 많이 가짐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안에 채움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채우지 못하니까 항상 불평입니다. 올라가도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항상 좌절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과 우리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을 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불평과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 사람처럼 두려움과 긴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이런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좌절감과 두려움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전에는 매 맞을까봐 죽을까봐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것이 뭘로 나와요?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것 조금만 없으면 그것이 마음속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탈북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뭐 좀 덜하겠지만 처음에 탈북 사역을 했을 때 중국으로 건너온 그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탈북해서.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송이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켜서 며칠을 움직이는데, 그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이제 밥을 먹기는 힘드니까, 피난가는 아이들이니까 빵으로 준비해서 준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그 빵을 정말 잘 먹는데요. 근데 그 빵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항상 배고파하는 아이들이니까 넉넉하게 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 빵은 매일같이 줄 수 있으니까 너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들고 다니면 불편하고 날씨가 더워서 금방 상하니까 이 빵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내일 아침에 내가 또 많이 다른 데로 줄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인도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빵을 다 먹지 않고 꼭 남겨서 주머니 속에 넣어놓는다 그래요. 짐 속에. 그리고 꼭 상해서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빵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 더운 여름에 걸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 알았다는 거죠. 평생 동안 먹을 것이 없어 오늘 하루를 치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아이들에게는 내일의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그 아이들하고 지내고 나면요,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내일도 빵은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빵을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모아놓지 않고 그리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먹을 것을 갖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상처, 채우지 못한다라는 상처.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요, 먹을 게 맨날 없잖아요. 뭐 벌써 3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기숙사에서 고기 한 점 나오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돼지고기 한 번 나오면 다행이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한 번씩 와서 돼지고기 불백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럼 그날은 불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려고 줄을 100m 이상씩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에 더 이상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나 부자, 그렇다고 우리가 굶고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부자로 사나 여러분, 그 상처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마 지금도 먹는 건 넉넉해도 식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있습니다. 그 식탐이 뭐냐면 그게 병이에요.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라서 내가 있을 때 많이 먹자라고 습관이 들은 거죠, 사실은. 그게 상처로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 근데 그것이 자유스럽게 되니까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이 불평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바로 불신앙의 병이라는 겁니다. 아픔이라는 거죠. 정말 현실이 오늘 하루하루가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서 생기는 인생의 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병을 고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지 이 세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은 기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보는 신문, 날마다 듣는 뉴스, 날마다 보는 TV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안에는 진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없어서 지금 불편한 게 있나요? 요새는 외국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선물 사갖고 오는 거 옛날처럼 심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거 한국에 다 있고요, 미국에 없는 거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조금 비싸서 그렇지 미국에서 없던 것도 한국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도 않죠. 그래도 갈 때 다 가잖아요. 휴가 때가 되면 여행 가고, 생일 때가 되면 외식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저만 하더라도 대학 때 점심값 아껴서 책을 샀습니다. 진짜. 저희 한 끼 식사가 그때 기숙사밥이 200원이었습니다. 한 끼에 200원을 열흘쯤 모으면은 책 한 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15일을 모으면 좀 좋은 책을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 산 책도 꽤 많습니다. 그래놓고 안 본 책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하나 굶었나 모르겠어요. 사람 욕심이. 그저 신학생은 책 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던 인생 속에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 더 많은 불평이 있죠. 더 많은 불안이 있죠. 언제부터 우리가 연금이 가지고 살았다고 이제 연금 가지고 난리잖아요. 저는 연금이란 단어, 사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미국 가서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한국 왔더니 연금 때문에 난리더라. 정말 연금 가지고 사나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한을 아시고 그들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자유가 없는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치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부자로 자랐던 가난한 자로 살았던, 아니면 건강하게 살았던 약하게 살았던, 과거의 환경, 사람, 부모, 가족, 친구, 건강, 그 어느 것도 하나 내 마음속에 상처를 안 준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주께서 그 상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광야 생활을 돌아보세요. 광야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 있는 그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땅,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런데 말이죠,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진짜 편안한 삶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잖아요. 휴식하는 겁니다. 여자들 옷 한 벌 내 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밥도 안 해요. 정말 이 여자를 위한 세상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을 놀 수 있는 세상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너무 지루해서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런 인생을 주셨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매일같이 전쟁하고 매일같이 농사 지어야 되고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휴식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쉬고 푹 쉬어, 회복해, 마음도 회복하고 육신도 회복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나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아침이면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옷을 한 번도 안 빨았는데 40년 동안 더러워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여자들 그럼 편하겠어요. 철철이 걔들마다 옷 바꾸려면 장롱 다 뒤져야 되는데, 신발 한 번 안 빨아도 40년 동안 발에 물집 한 번 안 생깁니다. 오로지 그들은 그 땅에서 휴식하고 회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건 뭐겠어요? 말씀만 배우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게 전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부입니다. 나 한번 이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지난주간 휴가 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주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토요일이더라고요. 딱 한 주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한 주 더 쉬고 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뒤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광야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거의 쓴물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무능하다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광야의 휴식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돌아보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누리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누린 우리에게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나뭇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독이 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담그니까 그 물이 생수로 변합니다. 아니, 이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사막에 굴러다니는, 아마 그냥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떨기나무 같은 아무런 흔한 나무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도구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양모는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로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오늘 나오는 나무까지도 그렇고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는 나귀의 뼈 중에 가장 약한 뼈입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집어서 물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사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데 나뭇가지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어떤 때는 침을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흙을 눈에 발라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런 도구가 없으면 기적을 못 베푸시나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도구가 왜 필요하실까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보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신앙적 은혜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런 도구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도구 자체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 도구가 하나님에게 지명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 능력이 그 도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길가에 흔하디흔한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한 나무라고. 특별한 나무를 지목하셨고 그 한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담갔을 때 그 물은 생수로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나를 들어쓰실 때 우리야말로 이 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그런 치료자요 회복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매달았던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사용 도구였어요. 그것은 정말 누구도 만지기도 싫고 그리고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잔인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대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날마다 목걸이 하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나 하여튼간에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 십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만나는 순간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의 나무, 아픈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제는 그 나뭇가지가 네가 돼야 된다. 왜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대학 들어간 아이가 인사하러 엄마와 함께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출석했던 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교회 성도 가정에 있는 아이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시민권을 받았죠. 근데 아버지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국으로 사업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은 받았는데 한 번도 미국에 살지 않은 아이인 거죠. 근데 아빠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 미국 가면 어떠냐 해서 얘가 좋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밖에 못하는 미국인인 거죠.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애가 안 됐으니까 저희 교회 이제 나오니까 저희 집에서 밥도 먹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이랑 친구니까 잠도 재우고 같은 학교 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애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학교 좀 생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그러고 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근데 저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인서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옛날에도 잘해줬는데 요새는 더 잘해줘요. 왜? 얘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가 한국에 떠나서 나 혼자 미국 사니까 네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친구니까 도와줬고 지금은 진짜 너를 이해해서 내가 도와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3 때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으로 왔어요. 걔만 남겨두고 혼자서 대학교 입학서 혼자 오서 다 쓰고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뭐 미국은 또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외롭고 힘든데 말은 못하고, 보니까 자기 친구는 자기보다 더 고생한 것 같으니까 이게 위로가 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한 자, 또 받아본 자만이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회복된 자로 앉아있기에 나도 이제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자고 그 의사로, 그리고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무엇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아픈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들이 이러한 상처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상처에서 해방되었고 회복되었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나도 상처 치료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과거에 상처받은 인생을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1세대는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세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가.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고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의 뜻이 뭐예요? 탈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엑스호도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엑소더스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연히 사진을 봤는데 저희 그리스 아테네 공항이거든요. 여기 나가는 엑싯이 지금도 엑소도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헬라어 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어로. 여러분, 이 엑소도스의 엑스라는 말, 앞에 나오는 엑스라는 단어가 이게 합쳐진 합성어인데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그리고 아웃이죠. 호도스라는 말이 뭐냐면 길이라는 뜻, 로드라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엑소도스를 합치면 뭐가 돼요? 내가 밖의 길로 나간다는 뜻이 돼요. 이집트안을 떠나서 밖의 길로 나가기 때문에 엑소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은 애굽의 길에서 가나안을 향한 길로 바꾸는, 길이 바뀌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 단순히 길만 바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까지도 바뀌는 것이 진짜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몸만 밖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이 노예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그런 기쁨과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육신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가치관까지도,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엑소스가 뭐냐면 고대 그 그리스 희곡의 마지막 장면, 출연했던 사람들이 퇴장할 때 쓰는 장면에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은 최후의 합창가, 그걸 부를 때 우리 보통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전체 합창하면서 노래가 끝나잖아요. 그런 합창가를 부를 때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인생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이 엑소더스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막이 내려갈 때 우리는 엑소더스 하는 겁니다. 어디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엑소더스 하는 거죠. 지금 이 엑소더스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이 엑소더스라는 말 속에는 처음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의 끝이 정리가 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엑소스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엑소스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엑소스에서 나와서 그 길에 희망이 시작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출애굽의 엑소스는 과거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고 새로운 주님의 희망찬 인생으로 출발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도 희망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벗어나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땅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오아시스를 주셔서 이 오아시스에서 마른 목도 축이고 그늘에서 휴식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아시스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아시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주고요, 불 기둥이 따뜻한 이불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먹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생수가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365일이 날마다 오아시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 엘림을 주시는 겁니다. 엘림이나 광야로 나가는 우리 인생이나 똑같은 거구나, 별거 없구나. 엘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어디든지, 광야 어디든지 오아시스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광야에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산다면 그 삶은 날마다 오아시스의 인생이요, 회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과거를 넘어서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삼는 인생, 내일을 하나님의 신비한 소망으로 삼아 날마다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오아시스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성도, 오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이 귀한 오아시스의 삶을 주셨는데 나는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아프다고 원망했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낙심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이고 감사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만 하고 사는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용서하시고 오늘 오아시스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인생, 소망의 삶, 그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상처를 치료해야 될 사람,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회복된 인생임을 내가 깨닫고 그 인생을 안고 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의 인생,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의 인생, 하루를 살아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깊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내 삶이 바로 이러한 오아시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인생, 소망의 인생, 기쁨의 인생, 내일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